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도 괜찮을까요?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도 괜찮을까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살펴야 될까? 그러다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살피고 또 살펴봐도 너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처럼 다가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데 이건 너의 문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나의 문제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 요나서를 살피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임하면은 여러분 어떤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제목을 주시고 그 내용을 주시면은요, 그게 기쁩니다. 이걸 지금 살피시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어떤 방향을 정하게 하실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가르쳐 주실까? 그런 기대치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제 저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아멘 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아멘. 이 말씀이 내 말씀이군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군요. 이제 그렇게 말씀이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왕, 만유의 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그 말씀이 나에게 왔으니까 이 말씀대로 따라가야 봐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요. 자,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데 어떤 길이냐면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잘 된다는 것이에요. 창대케 되고 복을 받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아들 하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와 아주
유사한 형태의 내용이 오늘 요나서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이건 복이다, 이게 복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닌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이 악함을 내가 가서 말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삶을 살고 있고 잘못된 것을 내가 말해라. 지금 이 요나가 그런 소식을 전하게 하는 대상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와 있는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예요. 그 어떤 나라냐? 그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원수 같은 나라예요. 요즘 우리들의 생각에, 제 생각에는요, 우리나라를 일제 36년으로 괴롭혔고 힘들게 만들었던 일본, 틈만 나면 우리를 괴롭히려고 침공했던 그 일본, 임진왜란이라고는 어마무시한 전란을 일으켰던 일본의 동경, 도쿄, 거기에 가서 그들의 악독함이 지금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너희들 악독함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멸망하게 될 거야. 이거 전하라 그러면은, 여러분, 원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것이니까 가라 그래서 순종했지만은, 이것은 지금 나의 삶의 원한이 되고 분노가 되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상황이 깨트려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갈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당연히 가야 되지만은, 아니, 그 상황이, 그 정황이 더 가고 싶은 마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가 취한 태도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태도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가 아니고 다시스의 방향,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정해서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자, 이게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왔을 때 이 시간에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거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면은,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한번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저 말씀, 나는 안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피하듯이 그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부정적인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예요, 이 요나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는 거죠. 야,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말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 악독함으로 인하여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 선포해라. 더군다나 내 원수의 나라, 우리의 힘으로는 그 원수를 갚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럼 가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피하냔 말이에요. 말씀을 받았는데 왜 피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안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다 내 걸음이 니누에를 향하고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또 다른 다시스라고 하는 이 세상을 향한 내 방향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이 선택한 이 방식, 이것을 오늘의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가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나서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일로만 보입니까? 요나는 선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달하는 신앙인이라니까요. 그럼 어떤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안 나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취하는 방식이 이런 가능성이 많다고. 아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식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교훈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아갈 방향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 내가 알고 싶습니다. 그거 듣고 싶습니다. 그래 놓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그 방향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들리는데 전 그걸로 못하겠어요. 말씀은 내 속으로 들어왔는데 나는 그거 못 따라 하겠어요. 그거 요나가 한 걸로 끝났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말씀이 들리면 다 따라하고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좀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이 들어왔는데 왜 그 방향을 못 따라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것이 오늘 본문 이 뒤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요나서 3장 3절 이하를 좀 살펴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지금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이제 난리가 나가지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서 토해내시는 그걸 체험하고 나서 니누에에 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장면을 이제 당겨서 지금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호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소설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니느웨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복음을 전해서 그가 살게 되고 잘 되면은 싫은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어서 안 한 거 아니라니까. 믿었는데 안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믿음 방식이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는데 못 하는 거예요. 믿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그 말씀 들은 그가 잘 될까 봐. 아주 이게 못돼 먹은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받은 것을 전달하면은 그렇게 될 줄 이 요나가 알았다니까요. 여기에서 또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5절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뭐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을 믿고 저희들이 악독하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의 금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둘 다 믿었어요. 둘 다. 전하는 요나도 믿고 받는 니느웨도 믿고.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니느웨가 의롭습니까? 똑같은 믿음인 것 같아 보이는데 믿었다니까. 하나님을 믿었어요. 회개하는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도 전하기 싫어하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이 요나가 믿었는데 믿음의 행위들을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니느웨 3장 3절을 보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라 그럽니다. 하루, 이틀, 사흘, 3일이요. 3일. 3일을 돌아다녀야 그곳을 다 돌아다닐 만큼 큰 성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루만 전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다 걸어 다닐 수 있는데 하루만 전했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떻게 했다는 뜻이에요? 3분의 1만 전했다는 거예요. 3분의 1만. 너희들 구원받든지 말든지. 그러고서 대충 대강 전해버린 거지.
곧대로 다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3일길이라 그러면은요 적어도 지나려면은 제 생각에는 30일은 넘게 걸렸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걸어 다니는데 3일이지 30일은 걸려야 사람 만나서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또 전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고서 그리고 사람 모여라 그러고서 선포하고 또 가서 공동체 모여라고 선포하고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겠느냐. 단순 계산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루만 했대. 성경이 일부러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흘길인데 하루만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계산해도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그 말씀을 믿은 사람이 믿음의 행위를 얼마만큼 했다? 3분의 1밖에 안 했다. 선지자인데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한다? 잘 봐줘야 3분의 1밖에 안 한다 이 뜻입니다. 안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멘하고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면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전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하루만 딱 하고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요나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봐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이 모순적 신앙의 방식,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했는데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말씀을 열심히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써서 적어도 사흘길이면 적어도 사흘길을 전하였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돼야 되는데 하루만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자,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믿었는가 한번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믿었느냐 하면은요,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정통한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 신앙인이요. 그 신앙인이 이 요나가요. 오늘 니느웨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굵은 배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강포에서 떠날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그러겠죠. 이게 죄인의 옷이에요. 죄인의 옷. 나 죄인입니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나 죄인.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 의인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 방식 참 안 좋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거 굵은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도 보시지만 누가 봐요? 사람들이 봐요.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 주변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아, 저는 죄인이구나. 굵은 베옷 입고 있는 거. 그래야죠.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인인 척?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오지. 깊은 회개가 안 나오지.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다 드러나죠. 굵은 베옷 안 입어도 다 드러나. 속 다 보여. 그러나 사람 앞에 드러내는 거야 이게. 사람 앞에서 보이는 거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굵은 베옷만 입는 게 아니고 부르짖었다. 뭔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될 삶의 방식이야. 그 삶에서 떠나겠습니다. 그 강포의 삶에서 떠나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누가 알았다고요? 요나가 알았다고. 요나가 알았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성 잘 알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었나이다. 요나가 외친 소리가 뭔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싫었어.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치는 소리 아니냐, 혹이나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제대로 보여서 하나님이 깨달아지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네.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수로 생각한 이 민족이 망하지 않게 하실 줄 내가 알았어. 회개한다면 이렇게. 여러분 전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혹시나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알아. 하나님이 전도하라는 거 알아. 복음 전하라는 거. 아니, 그는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그는 다시 영원히 행복하게 에덴에서 살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으면 좋겠어.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 자, 이 마음 되면은요, 전도 못하는 겁니다. 전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거 그냥 놔두면 뭐 죽을 건데 뭐. 그냥 놔두면 지옥 갈 건데 뭐. 요나가 그 심보인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심보가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여러분 될 일입니까? 급기야 이 요나가 외치는 소리 보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하나님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 자비 베푸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런데 나는 죽여주세요. 이 못된 심보. 그런데 나는 죽여달라요. 저들 죽여야 될 건데 저들을 안 죽였으니까 차라리 내 죽여주세요. 이게 하나님 앞에 못된 성질 부리는 신앙이네. 신앙 방식이죠. 이걸 다른 쪽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재해석하면 어떤 식 해석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움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이내가 큰 분이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나는 알았습니다. 내게만 그렇게 해주세요. 요겁니다. 내게만 재앙 안 내리면 됩니다. 요게 조금 확대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리 집만 재앙 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조금 통이 더 커지면요, 어떻게, 우리 교회만 재앙이 내리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조금 통이 더 커지면 우리나라만 재앙이 임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 복음이에요. 우리 복음. 내가 복음.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 집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됐지 뭐. 우리나라만 이 세상에서 그게 어딨냐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냐고요, 여러분. 다 쫄딱망하고 내 혼자 부자로 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거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냐고요. 못 사는 사람들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그 잘 사는 한 사람을 가만히 놔둘 것 같냐고요. 거기에서 약탈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방식, 지금 요나식의 이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은요, 내가 복음에 빠지는 거예요. 나만. 우리 복음에 빠진 거, 우리만.
이 상황이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은혜가 누구에게만 임하게 해달라고? 나만 구원하는 은혜 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만 임하게 해달라고.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만, 우리 나라만 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선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안 되는 거예요. 나만 했으면 됐으니까. 우리만 했으면 되니까. 아버지, 왜 제가 우리 부목사님은 제일 부러운 게, 우리 목사님한테 제일 부러운 게, 우리 목사님 6대째 믿는다 그러니까 참 부럽습니다. 부러운 한편에 제가 6대째 믿는다 그러면서 참 이게 힘든 구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이게 사도 바울신이에요. 난 날 때부터 그리스도인. 모태신앙 없다고 어떤 사람이 헛소리 하는데 모태신앙 있어요. 왜?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알아보고 뛰고 놀랐다. 그게 모태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자동으로, 우리 어머니가 은혜 체험할 때 나도 자동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6대째요. 그러니까 나면서 온통 신앙인이 주변에 쫙 깔렸어요. 여러분, 제가 개인 전도하는 거 물론 목사니까 훈련도 하고 했지만은요, 신앙생활 와중에 그런 것에 대한 간절함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원인을 찾아보니까 이게 6대째 신앙 때문에 그래요. 왜? 자동으로 다 믿고 있거든. 주변이 전부 다 그랬어요. 당연히 믿는 거야. 제사가 뭔지 몰라요. 뭐 술, 담배 하는 사람 주변에서 아무도 없어.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걸로. 이게 자동으로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에 들어온 그 은혜가 사도 바울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방의 사도가 되기 전에 표현했던 방식,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고, 나는 자라면서 율법에 능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 나는 모든 조건이 완벽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들이 힘든 일 중에 하나인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뒤늦게 믿고 뒤늦게 내가 체험한 게 있다면요, 물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룬 체험이 강하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불신에서 신앙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체험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체험했지 않냐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 체험했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만? 나에게만. 그 은혜가 누구에게만? 우리 집에만. 이게 되냐 말이에요. 이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는 방식이다.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받으면 이런 방식으로 자꾸 말씀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편협한 자기주기, 편협한 작은 공동체, 편협한 교회 중심. 우리 아니면 안 돼, 너는 못 끼어. 이 못된 사고방식. 하나님 앞에서 너가 구원받아야 되고, 너도 함께 잘 돼야 되고, 우리 모두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논리는 안 돼요. 세상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내가 구원받으면 너는 구원 못 받아, 이 개념 없어요.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예요? 모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너에게도 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아멘하고 끝나면 되냐 말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못된 마음이 생길 때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전에도 안 들어. 그러면 그거 당신들의 몫이. 요때가 제일 못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당신도 받아야 된다고 외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당신도 받고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 또 들으면 그것도 다른 사람한테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나를 다시 살펴보려면 다시 1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장 4절 이하를 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가 탄 배는 다시스로 가는 배예요. 이 배에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죽게 생겼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물건을 전부 다 바다에 던졌다, 이제 이런 표현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거 여러분들에게 공갈 친다고 그런 식의 사고로 말씀에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말씀 속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지 그대로. 제게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갈 배를 탔으면 안 일어날 일이에요. 이 일이. 니느웨로 가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면, 니느웨로 가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으로 가니까 순풍에 돛달고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스로 가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말이에요. 방향을 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면요, 다시스로 가는 그 방향을 니느웨로 틀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지, 다시스로 가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말이에요. 니느웨로 트시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 이 일이 요나로 말미암아 다시스 배 공동체 위에 임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의 공포와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물건들을 바다에 던져야 되는 재산상의 손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혹이나 나로 인하여서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인데,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 된, 만인 제사장 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인데, 말씀을 받았는데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해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틀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 위에 올라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세상 가운데서 폭풍이 일어나고 배에 요동치는 일들이 왕왕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굳이 요나가 탄 배라고 지금 택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지금 전하는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되어서 그리스도인다운 말씀의 은혜대로 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지금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안 일어난다고요?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요.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표현 자체를 못 써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네? 우연이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은 건데, 지멋대로 돌아가다가 되는 것이 우연인데,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냐면, 아니, 하나님께서는 정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진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일들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다시스의 배 위에서 일어난 사건 앞에 우리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이런 기회가 생겼구나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요나가 숨는데 살짝 숨어 있는 게 저 배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쿨쿨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아마 여기 혹이나 뭐 사람 없을까 그러고서 찾다가 이제 배 밑창에서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곳이 배 밑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내가 숨을 수 있는 완벽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하셔서 내 사명 감당하시게 만들려고 그곳에서 끌어내는 줄 믿습니다. 이걸 받아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숨었는데 하나님 안 찾으시다. 군 끝난 거예요. 숨었는데 찾아내시는 거야.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나가 그걸 알았어요. 이거 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 이 배에서, 이 공동체에서 이게 나 때문이야. 그래서 요나가 회개하는 심정이 됩니다. 그 심정이 뭐냐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하나님 나 탓입니다. 하나님 이들 탓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저 바닷가에 이들이 던질 텐데 이들에게는 이제 폭풍이 그치게 하시옵소서. 광풍이 멈추게 하시옵소서.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요, 여러분들, 이 자꾸 우리가 회개할 때 잘못 회개하면요, 나 살려주세요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나 죽여주세요예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죽이시고 살리시옵소서. 이게 누구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저들을 살리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데요, 회개하면은 일어나는 일이 나 살려주세요. 이거 회개 아니라니까. 회개는 나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공동체에 요동치던 일이 멈춰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회개의 기회, 내가 나를 굴복시키고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살피면 자신이 왜 이 상황인지를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상황이 되어버렸는지, 왜 이렇게 되어버렸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각오와 결단과 회개가 임할 때 그 공동체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아니, 살았다니까. 예수님이 오죽하면 요나같이 이 비겁하게 도망가던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설명하는 예화로 말씀하셨을까? 내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느냐? 나도 3일 동안 무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요나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의 역사를 체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내가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죽음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땅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어도 저 아프리카가 복음화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심령이 되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피하고 싶은 대로, 내가 숨고 싶은 대로 숨지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부담이 된다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겹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주여, 이제는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는 자가 되려고 하오니 주여, 죽어도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을 받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